우리는 2주 전에 아람 왕 베나다시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그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굶주려서 죽어가게 했던 그런 사실을 살폈습니다. 느닷없는 침공으로 아마 대비를 잘 못했던 것 같지요. 그래서 결국 이제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포위되어 있으니까 살아갈 방법이 없어서 굶어 죽을 그런 판이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엘리사가 외치기 시작하죠. 내일 이맘때에 양식이 아주 헐값으로 팔릴 것이다. 그렇게 외쳤던 것을 봅니다. 굶어 죽을 판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일 양식이 헐값으로 팔린다라는 이 소식은 복음의 소식. 오징어? 판인데 살 길이, 그것도 아주 양식이 헐값으로 팔리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은 참 아름다운 소식, 복음의 소식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엘리사가 외친 이 복음의 소식을 기쁨으로 받아야 되고, 장관도 그 말씀을 복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가 외친 복음을 한 장관이 듣고는 반응을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Really 해라, really? 땀을 내시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거부해버리고 부정해버리고 말았던 것을 봅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그 장관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 눈으로 네가 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봅니다. 이 장관은 정치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어려울 때에는 그 어려운 문제를 풀어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사가 갈 길이 있다. 라는 복음을 외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백성들을 살릴 것인가 하는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 장관은 그러지를 않고 엘리사의 말을 그냥 거부해버리고 무시해버리는 것을 봅니다. 그러다가 이 장관은 엘리사로부터 저주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성경에서 보면 한 부류의 다른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성문 어귀에 있던 4명의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들 역시 굶어 죽은 위치에 처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지금 죽을 이러한 처지에 있지만 이대로 그냥 죽을 수는 없다. 살 길을 찾아보자. 어떻게 할까? 적진에라도 가보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 적진들 앞에 가서 그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죽을 것이지만, 만약에 그들이 살려주면 우리는 살 수 있지 않겠는가? 그 한 가닥의 소망을 가지고 아람 진영으로 가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해질 무렵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람진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아람 진영에 도착해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까? 그 아람 진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왜요? 그 아람 진영의 사람들이 갑자기 병거 소리, 말소리, 큰 군대의 소리를 듣고 무서워서 모든 것을 다 그대로 내버려 두고 도망을 쳐버렸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이런 기적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4명의 환자들의 발걸음 소리를 이용해서 또 아람 적진에서는 병거 소리, 말소리, 큰 군대의 소리로 듣도록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나병 환자들은 거기에 가서 항복하고 살려주면은 살 것이라고 했는데, 항복해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기적으로 그들을 다 도망가게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그들은 살 수 있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적진에 가보니까 아무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은 이 장막 저 장막 드나들면서 먹을 것 먹고 또 많은 물건을 가져다가 감추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놓고 도망갔기 때문에 아무 임자가 없잖아요.
먼저 본 사람이 임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감추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은 지금 이렇게 먹고 마시고 모든 것을 감추는 이 풍성한 그런 상황에 있는데, 한편 사마리아 성은 지금 어떤 지경에 있습니까? 굶주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식들도 막 삶아 먹어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공포에 짓눌려서 벌벌 떨면서 굶어 죽어가고 있었더라는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대조적인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런 일은 그 사마리아 성에만 있었을까요? 오늘날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놓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서, 두려움 가운데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망의 기운이 가득 찬 영적 사마리아 성 안에 갇혀서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이루어 놓고, 그리고 누구든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아니면 그것을 거부한 채 그냥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망의 공포에 짓눌린 이 사마리아 성 안의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십자가로 내 속의 은총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놓았음에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도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그 기쁜 소식, 그 복음의 소식이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아람 진영의 그 소식을 들으면 살 수 있습니다. 영적인 사마리아 성에 갇혀 죽어가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의 사실을 들으면 살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공포 속에서, 두려움 가운데서 짓눌려서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주지 않으면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사마리아 성에 이 아름다운 소식이 이제 전해지기 시작했더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은 이렇습니다. 아람 진영에 가서 이제 마음대로 먹고,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것, 마음대로 좋은 것을 감추던 그 4명의 나병 환자들이 문득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9절 상반절을 보십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자기들의 식욕을 채우고 물욕을 채우다가 갑자기 뭔가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행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들은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원하는 것을 감추고 있는데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하반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그들은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운 소식이란 무엇입니까? 성 안에서는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 아람 진영에는 먹을 것이 있다, 먹고 죽지 않을 것이 있다 라는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소식이요, 기쁜 소식이요, 복음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은 사마리아 성에 가서 이 소식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이 소식을 내일 아침 밝아올 때까지 전하지 않으면 자기들에게는 화가 미칠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왕궁에 가서 알리자.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들만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상에는 복음을 모르고 지금 공포 속에서 두려워하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들에게도 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사는 성도들도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가서 내가 받은 생명의 복음, 그것을 믿으면 살 수 있다는 이 십자가 대속의 복음, 이것을 세상에 전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먼저 생명을 받은,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것은 시급한 문제이고 엄중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에스겔서 3장 18절 말씀만 보실까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말씀입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때문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렇습니다.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생명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깨우치라는 것입니다.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아니하면 먼저 복음을 받은 자, 사명이 있는 자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내가 먼저 복음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이제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내가 해야 할 사명이 있다라는 거 아주 신중하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생각을 깊이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해놓은 말씀을 바울이 묵상해 본 것인지 아니면은 자기가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깨달았던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내가 먼저 얻은 생명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지 아니하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복음 전파의 사명은 이 나병 환자들에게도 있었고 바울에게도 있었고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도전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 열림교회를 세운 지 3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회 설립 30주년 기념일인 6월 1일 이날에 이웃 초청잔치를 열려고 합니다. 따라서 이날을 기해서 우리는 내가 전도해보고 싶었던 사람, 내 마음에 점 찍어 두었던 사람을 모셔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교회에서는 한 가지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 사람을 초청해 오기 위해서는 교회에서는 초청장을 준비합니다. 그냥 나누어 드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구하는 데 있어서 내가 치러야 할 대가는 좀 치렀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을 초청해 오는데 초청장 한 장이 필요하고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5파운드를 내고 그 초청장을 구입해야 됩니다. 5파운드 투자하시고 전도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날 수익금은 우리가 선교사님들에게 전액을 또 드리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교회에서는 이렇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가 한번 전도를 해보자 하는 측면에서 귀한 자리를 이제 마련하고 또 초청하고 같이 나눌 것인데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고 움직이시면 좋겠습니다. 한국 사람들만 데려와야 되느냐? 아니에요. 외국분들 데려와도 됩니다. 통역해 드릴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이제 유의할 것은
오늘부터 이제 초청장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여러분들이 구매할 수 있을 것인데 5월 18일까지 일단 5월 18일까지만 한정적으로 시간을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음식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몇 명 정도 분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미리 파악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이제 보통 평소에는 한 120명 정도 이렇게 애들까지 되잖아요. 그날에는 아마도 200명이 넘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한 사람들이 두 사람만 초청해 와도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벌써 네 분에게 말씀을 드려 놓았습니다. 저 한 사람이.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제 김 목사가 하니까 나는 안 할래. 이렇게는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적어도 한 분이 한 명만 전도해 와도 많은 사람들이 모일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음식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미리 인원이 파악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날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미리 마음에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고 초청하시고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잔치 오시는 그분들 아마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새로운 역사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니 나병 환자들의 발걸음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던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초청받은 사람들 그들의 영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는 그런 역사를 아마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하시면 안 된 일이 없잖아요. 그러므로 아직 나는 한 사람도 전도해보지 못해서 이런 분들 특히 한번 도전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실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실적을 한번 내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저분을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5파운드 투자하면 됩니다. 큰 것이지만 한 생명을 내가 구해보겠다. 그냥 무료로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은 더욱 안 움직일 것 같아요. 물질이 투자될 때 내 마음이 거기에 같이 가는 것 아닙니까? 성경도 그러잖아요. 마음이 있는 곳이 물질도 있고 물질이 있는 곳이 마음도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점 찍으시고 기도하시고 6월 1일 초청해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병 환자들은 자기네들만 먹고 마시고 감추는 것이 아니라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있구나. 저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움직이려고 했습니다. 자, 이제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 나병 환자들은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이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갔습니다. 가니까 먼저 누구를 만납니까? 문지기를 만나잖아요. 그래서 이 문지기를 부릅니다. 그리고는 지금 현재 아람 진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가 아람 진에 가보았더니 한 사람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라. 그죠? 엘리사는 굶어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 내일 이맘때에 이제 헐값으로 양식이 팔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잖아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은 자기들이 지금 경험하고 불이 나게 와가지고 지금 가면은 이제 그거 누릴 수 있다. 자기네들이 경험한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복음은 정말 그 역사 그대로 일어나는구나. 이미 전해졌고 그래서 지금 내가 경험했고 또 경험한 것을 전할 수 있는 것이구나.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병 환자들은 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11절에서 보는 것처럼 나병 환자들의 좋은 소식을 들은 문지기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동료들을 부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동료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왕궁에 가서 전해 주었다고 합니다. 착착 복음이 아름답게 잘 전달되고 있지요. 우리를 통해서도 이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왕궁에 전해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거예요.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의 소식을 들었던 왕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아주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뭐라고요? 지금 이 사마리아 성에는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저들이 안다. 그리고 저들이 지금 덫을 놓아서 함정에 빠지게 해서 그래가지고 걸려들게 하고 그러면 우리를 다 잡아가서 다 죽이려고 한다. 이 왕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말을 듣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장관이나 나병 환자들이 전해주는 복음을 듣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왕이나 똑같죠? 여기에는 아무런 역사가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말하고 그냥 있으면 다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성적으로 따진다면은 뭐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거 황당무계한 말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나병 환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하고는 격리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멀쩡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와서 너무나도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고 하니까 믿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말 듣고 갔다가 봉변을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에게 덫을 씌우려고 하는 대적들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만큼은 그게 아니에요. 오늘만큼은. 지금 나병 환자들이 전하는 이 복음은 진실입니다. 그러므로 왕은 과거의 경험, 내 이성적인 사고, 이거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 가지고 복음을 배쳐가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왕은 과거에 경험했던 것, 지금 내가 생각하는 이성적인 사고에 얽매여서 사실적인 복음, 살 수 있는 이 복음을 거부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도 이런 일 많죠. 여러분들 복음 전해 보셨지 않습니까? 오직 생명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전해 봤잖아요. 사람들이 시큰둥하잖아요. 들은 채 많지 하잖아요. 좋은 관계가 있던 거 내가 복음 전하다가 깨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나 지금이나 이런 일이 참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대할 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때로는 내 자신의 사고 그리고 내 생각하고 있는 교리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그런 일은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까지는 되겠는데 이것은 아닌 것 같다. 그런 경우 없습니까? 많은 경우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백발백중 손해보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사마리아 성의 왕이 이런 실수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살 수 있는 복음을 전달받았음에도 자기의 경험, 자기의 생각, 그것에 근거해서 이것을 묵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은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를 보면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다른 제안을 하잖아요. 마침 우리에게는 말 5마리가 있는데 그러면은 그 적진을 한번 정탐해 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왕은 이 생각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왕은. 그런데 참 다행히 이 한 신하가 왕에게 그러면 5마리 말을 보내서라도 정탐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요청을 한다라는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짓밟으려고 해도 아니다 라고 용기를 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히 왕 앞에서. 그러나 살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한 신하가 왕에게 간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병거 둘과 그 말들을 취하여서 아람 진영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정탐하기 위해서죠.
마병을 보내지 않고 이 병거 둘을 보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도 한 병거는 2마리가 끌고 갔을 것이고 한 병거는 3마리가 끌고 갔겠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마병을 보내지 않고 병거를 보냈을까요? 참 궁금합니다. 고민하고 궁금해하다가 이런 결론을 한번 내려봤습니다. 먹지 못해서 병사들도 비실거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빨리 달리는 말 타고 간다 해보십시오. 타고 가다가 떨어지지 않겠어요? 이거 제 생각입니다. 답이 없어서 생각해 본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 2마리, 말 3마리, 병거 2대를 끌고 하고 뭐 안전하겠죠, 좀.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다른 한 병거가 어떤 병거가 생겨도 또 다른 한 병거는 정탐하고 올 수 있지 않을까 해서 2 병거를 따로 아마 시차를 두고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적진에 가보니까 어땠습니까? 이미 그 적진은 텅 비어 있는 적진 아닙니까? 그래서 15절에서 보는 것처럼 나병 환자들이 전해주었던 말씀처럼 그들이 급히 도망을 가면서 아무것도 챙겨가지 않았기 때문에 버린 의복, 병기, 먹을 것,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들이 얼른 돌아와서 왕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절 보면은 백성들이 아람 진영으로 가서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했다고요? 노략해 왔더라. 그렇게 되었더니 곤 밀가루 한 서아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2 서아에 한 세겔이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더라. 식량난에 허덕이던 그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단 하루 만에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양식이 헐값으로 판매되기 시작하는데 17절 말씀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마 너무나도 이제 갑작스럽게 양식이 싸게 팔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지 않겠습니까? 교통정리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왕은 그 엘리사의 복음을 거부했던 그 장관을 세워서 교통통제를 하도록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사람들에게 밟혀 죽고 말았더라. 그 헐값에 팔리는 그 양식 먹어보지도 못하고 죽었더라. 왜입니까? 엘리사가 그렇게 예고해 놓은 대로 역사는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조롱한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받게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도전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복음은 전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복음은 나눠져야 된다. 전해져야 된다. 그렇다면 오늘날 내가 이웃에게 전할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나병 환자들이 전하는 기쁜 소식은 아람 진영에 살 수 있는 양식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지금도 영적 사마리아 성에 갇혀서 죽어가는 그들을 위해서 외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외치지 않으면 들어보지 못하고 죽을 수 있습니다. 전에 들었지만은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그냥 죽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맛본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 전해서 안 듣잖아요. 엘리사가 전해서 안 들었잖아요. 나병 환자들이 가서 전해서 왕이 안 들었잖아요. 그러나 전하고 계속
복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설득시킬 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먼저 이 복음의 진술을 맛보아야 됩니다. 이 나병 환자들처럼 말이에요. 내가 맛보지 않은 복음을 어떻게 전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맛본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먼저 내가 그 복음에 붙잡혀야 됩니다. 가슴이 뜨거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 아니면 살 길이 없다.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생명, 이 피 묻은 복음을 반드시 전해야 되겠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사명으로 주셨다는 그 생각도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전해도 거부 반응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웃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장관이 그랬습니다. 왕이 그랬어요. 우리인들 그런 사람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럴 때에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용기가 꺾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나병 환자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하는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죽어있는 또 죽어가는 수많은 생명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내가 하지만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서 구원하시기 때문에 틀림없이 나로 인하여 사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몇 파운드요? 5파운드. 저는 이미 4분을 점 찍었습니다. 또 몇 분을 더 점 찍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분이든지 두 분이든지 점 찍으시고, 그래서 이번에 정말 한번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생명을 살려내는 이런 아름다운 일을 감당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